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19절, 20절 말씀, 2절 말씀만 합독하고 1절부터 20절까지는 설교 중에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역대급 위기다라고 할 만한 사건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적어도 2번, 3번 이미 거쳐오셨고 앞으로도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관계의 위기, 재정의 위기, 신분의 위기, 직장의 위기, 결혼 생활의 위기, 위기의 종류로 따진다면 그야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공무원이셨는데요, 이분이 연말에 술을 잡수시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또 음주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공직근무법에 의해서 직위 해제를 당하실 위기에 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셨고 옆에서 지켜보면 그야말로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근면성실이다 할 만큼 너무 성실하게 일해오셨는데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야말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위기가 이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만 겁니다. 재판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재판을 준비해 나가셨는데 재판을 거듭할수록 법무부의 판단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직위 해제를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을 거듭하여 최종 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재판장에는 저도 함께 가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게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재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변론을 하고 여기서 또다시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서우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재판은 그저 하고 많은 재판 중에 한 재판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걸린 재판이었는데 다른 편에서 보니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리 처리해 버려야 할 하나의 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최후 변론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제 내리에는 선명하게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나라와 조직을 위해서 봉사해 오셨는지, 이 일이 아니면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선처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우리 자식들 생각해 달라고 부디 선처해 달라는 말씀 애원하시듯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은 정말 냉정하고 가차없고 차가웠습니다. 이전에 내렸던 선고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직위 해제와 벌금형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법원을 함께 찾았던 여러 믿음의 식구들, 함께 고개가 땅으로 꺾이는 참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마치 천국의 재판정과도 같은 상황을 연출해내는 것만 같습니다. 평생 잘하고 살았는데, 평생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평생 종교적으로 누구와 비교해봐도 뛰어난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단 하나의 죄 때문에, 단 한 번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음욕 때문에, 단 한 번 내 입술에서 나왔던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엄중하고도 대단히 차갑게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라는 그러한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언이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You are guilty.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든, 얼마나 종교적인 삶을 살았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온 바울에게 큰 의문과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누구냐면 당시 종교성으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것,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것과는 바울이 말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의 징표가 그 몸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의 특권, 할례의 특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요? 한번 대답해 보시오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요.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당연히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크고 강성한 나라에 맡기는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이냐? 그 말씀 곧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맡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맡은 민족과 나라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셔서 10장만 연속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든지 간에 관계없이 구약 성경 10장 안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러나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모습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조금도 빠지지 않은 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따지고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해놓고서는 우리는 그 말씀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우리가 조금 불순종한다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워놓으시면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해 신실하지 않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저 먼 나라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의 항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이거 유대인의 땡깡이에요. 이 땡깡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땡깡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책임지게끔 만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삶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내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오래 참고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다고 하시더니만 저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다 헛방인가 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를, 손가락질하기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세상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은 가만히, 그러나 대단히 신중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정직과 불경건과 신실하지 못함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부정직과 하나님의 불경건, 신실하지 못함과 연결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무슬림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못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고 해석해낸다는 겁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접하게 되는 가장 큰 비극과 슬픔이 무엇이냐? 목사와 교회의 부정직 때문에, 목사와 교회의 불경건과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포기하고 멈춰 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목사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이민자 중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어두운 얘기를 하니까 불도 꺼져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성도 간에 주고받은 아픔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운 사실이에요. 청년 목회 시절에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요, 미국에 오자마자 사기를 당해서 생활비 전부와 학비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느냐? 목사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목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자기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너무 담담하게 해나가는 바람에 그야말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제가 대신 사과했어요. 나도 목사이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목사이니 나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야.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얼마씩 보태라고 다달이 얼마 동안 그 청년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얼마씩 정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제 마음 가운데는 큰 경고등처럼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겠는데요, 교회하고 목사는 못 믿겠어요. 목사인 제 앞에서 하나님은 믿겠는데 교회와 목사는 믿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는 큰 경고등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해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줄 모르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우리를 읽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의 악함이 하나님의 악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크리스천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자기를 자칭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고 하여도 그 아픔과 고통을 준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자칭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악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들 하나님이 악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악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실하지 못함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악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가슴 서늘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애쓰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나오시는 분들 참지 않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조크를 하면 웃지 않으시는데 옆에 사람 눈치 보여서 안 웃으시겠지만 어두워졌을 때는 웃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불 끄고 설교 들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발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좀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이 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수하며 죄 지으며 악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너무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과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관계된 일이라면 여러분 사과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과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길에서 재빨리 돌아서시기를 바라요.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결코 어기심이 없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문해요. 5절에서 8절까지는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자기들의 불의가, 자기들의 거짓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야말로 의인이 아니냐고 바울을 향해 반문합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7절에서 8절은요 더 적나라합니다. 유대인들의 뻔뻔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많이 발견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극명하게 더 많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밝게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의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관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1장에서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반복적인 핵심 메시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진노는 세속적 사람, 도덕적 사람, 종교적 사람,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든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던 메시지는 몇 번과 몇 번입니까? 아마 3번과 4번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3번과 4번을 너무 강조합니다. 강조해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런데 3번과 4번이 진짜가 되려면, 3번과 4번이 나에게 있어 진짜 복음이 되려면 1번과 2번 역시도 3번과 4번만큼이나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으로 데리고 갑니다. 9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유대 사람과 이방인, 그리스 사람, 나와 너, 크리스찬, 오늘 여기에 모인 프리스코 세미안의 모든 성도들까지 싸잡아 메어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누구도 이 촘촘한 고발장을 벗어날 수 없도록 유대인들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변호해 나갑니다.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은 먼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의 죄를 지적합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간해낼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은 2018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 땅 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7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바울은 이제 우리 모두를 흉악한 죄의 범인으로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탐냅니다. 결코 만족함을 모릅니다. 마치 무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죽음을 요구하고 사람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목구멍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불러일으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킨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나의 이웃을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더 많이 쓰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웃을 험담하고 나의 이웃을 무너뜨리고 죽이는데 더 흔하게 쓰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명백하게 잘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발, 곧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 형편이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누군가 날 좀 보아줬으면,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될까? 우리의 발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때도 정작 우리의 관심은 내 자아, 나에게 향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니 선한 일을 하는 내 발까지도 결국은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는 일에 쓰이더라는 겁니다. 이쯤 하면 됐을 법한데, 이쯤 하면 알았어, 그래, 저 죄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실토할 법한데 바울은 바늘 하나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철저히 우리 마음까지도 살펴버립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주인이 되고 어디를 가나 내가 왕이 되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바울은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달달달 외우고 문자로만 기억하고 있던 그들의 율법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19절 보세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 입을 막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율법의 기능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착각의 풍선을 사정없이 터뜨려 버립니다.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율법만 잘 읽으면, 율법만 사랑하고 율법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자기들은 안전한 줄 알았다고요. 율법 자체가 그들을 구원해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율법 자체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가장 못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금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기능, 바로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이어서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인정장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식장치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이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제 얼굴에 뭐 잡티가 우리 교회에서 다 모아놓은 거 다 합쳐도 저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요, 제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피부 안 좋다, 이걸 저는 자꾸 인식하게 돼요. 거울을 아무리 자주 들여다보아도, 거울을 아무리 비싼 걸 들여다놓고 집에서 쳐다본다고 해도, 하루에 수십 번씩 손거울을 사가지고 제가 거울을 쳐다본다고 해도요, 거울은 저를 향해서 그래, 그만큼 봤으니까 이제 네 피부 내가 100억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울은 저를 향해서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부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요.
전부 다 피부들이 좋으셔가지고 다 제 피부 안 좋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막 입꼬리가 올라가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슬픈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이것은 마치 체중계와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체중계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만하면은 뭐 괜찮지,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비싼 체중계를 집에 사다 놔 보세요. 체중계를 들고 다니시면서 품속에 품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올라가서 한번 여러분 체중을 재보세요. 체중계가 여러분의 열심에 감복해서, 체중계가 여러분의 열심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래 그만하면 내가 5kg 빼줄게, 5kg면 만족하겠니? 그렇게 얘기해 줍니까? 아니요. 체중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내가 체중계에 아무리 자주 올라갔다고 한들, 체중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무게가 가볍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체중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지나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인식하게끔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외치는 탄성, 외치는 절규가 뭔지 아세요? Oh my gosh! I need something to do. I need somebody who can help me.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가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치 율법의 기능이 이와도 같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죄의 흉터가 우리의 모든 영혼에 얼마나 속속들이 배어 있는지를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거울이 나의 피부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중계가 나의 몸무게를 단 1파운드도 줄여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 죄의 더러움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지도, 우리 죄의 무게를 조금 더 덜어내지도 못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자주 들여다보고, 율법을 아무리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한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 곧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살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 누군가를 바라며, 그 누군가를 향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이 모든 준비를 하던 도중, 한 승무원이 무하마드 알리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스터 알리,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해야 되니 안전벨트를 매주시죠. 그러자 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전벨트 같은 것은 슈퍼맨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승무원이 피식 비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필요 없겠죠. 내리세요.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오래간만에 설교 중에 재밌는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집에 가서 웃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굳게 마음 가운데 믿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내 자신의 모습을 오해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착각하고, 이 정도 옷 좀 하면, 이 정도 옷 좀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 옷 좀 봉사했으면, 이 정도 옷 좀 성경 읽었으면 나는 이제 괜찮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제법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치 비행기에 탑승했던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 가는 비행기 탔는걸요 뭐. 저는 이제 구원 받았는걸요 뭐. 제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나 행위, 신앙적 열심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라 sinful맨일 뿐이고, 우리는 초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 우리를 살려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가슴 깊이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거울을 갖게 되며,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려주는 체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단순히 거울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단순히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제가 거울 들여다본 지가 20년째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체중계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체중계 잰 지가 30년째라고 거기에 도취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영혼에 깊이 새겨진 죄의 흉터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단 1g도 덜어낼 수 없는 죄의 무게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향해 한 발짝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이 진리의 명제 앞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서서, 이 진리의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필요해요.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애타게 절규하며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 받고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철학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 앞에 섭니다. 이 시대의 철학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살아온 환경이 불우해서 그렇지. 지금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서 그렇지. 누구나 다 그런 실수는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의 모든 무게와 우리 죄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빚어가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없이는 전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제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오니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주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로 완전하게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시작하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만나고 그 주님 붙잡고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깊은 목마른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데리고 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가 모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갈 길을, 구원의 길을,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오니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프리스코 도시 가운데, 맥키니 지역 가운데, 알렌에, 캐럴턴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고 항변하고 아니요 주님, 저는 이만하면 잘하는데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빛의 커튼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신지, 얼마나 귀한 존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되었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